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배웠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아버지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은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들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정상혁 목사님을 평탄한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내신 분을 맞이할 때 우리 각자가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모든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잠깐 방황하게 될지라도, 또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너무 좁고 위태하여 우리 마음에 싫어하게 될지라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과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묵묵히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단련시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산 공동체를 말씀 위에서 믿음에 서게 하려고 전심전력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수 목사님, 조익필 목사님, 전재구 목사님의 그 순종을 주께서 보셨사오니 그들의 그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며 가르침으로 이 연약한 양무리를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주의 앞으로 이제껏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서투른 입술이 그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충성을, 그 감사를 다 표현해낼 수 없으니 오직 주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나아갈 길과 또 우리 성산교회의 나아갈 길을 이미 주께서 예비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선포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서 모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해녀 문화를 지키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시대가 변하니까 해녀라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원자도 줄어들고 기왕의 해녀들은 나이가 자꾸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해녀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녀라는 일 자체도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해녀의 일들은 좀 특수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훈련받은 해녀들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존하는 해녀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해녀들이 모여서 해녀 문화를 지키자. 해녀들의 이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해녀들의 그 일이 유지되고 그들만이 가진 그 특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존하자는 취지로 해녀 문화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체에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각자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됐겠지요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너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야만 문화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처음부터 바로 그 공동체와 연관된 표현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1장은 제목이 뭐였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처음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것이 2장, 3장, 4장의 이야기였죠.
죄로 죽었던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개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타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 교회를 저는 옛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던 옛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에 대비해서 새로운 공동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잘 믿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비록 교회 안에서지만 실제 생활의 모습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행동 이런 것들은 세상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문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과 가르침과 책들을 아주 참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서 읽고 듣고 보고 배우나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는 제목은 알아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어때요? 매력이 넘치는 글 제목이고 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면서 나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에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건 줄 알아요. 옛날에 제가 아직도 젊었을 때 그리고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저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분명히 설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도덕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그런 속에서 믿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 자신도 그런 것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잘못이고 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세상과 혼동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요,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새 사람과 새 생명, 새 사람과 옛 사람, 새로운 공동체와 옛 공동체는 다르다. 이걸 강조한 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인 거거든요. 근본이 다르고 뿌리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옛 사람과 옛 공동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여긴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행하죠?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산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예요. 옛사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좀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삶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짬뽕으로 해가지고 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외에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단 말이죠. 우린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죠? 지금 에베소서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새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모범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범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본을 보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범을 통해서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넌 커서 뭐가 될래? 예,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모범을 배운 거예요. 모범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배우는 게 가능해집니다.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죠? 똑같이 본받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예요. 모범은요,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먼저 앞장서서 행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예수님 모범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인생에 모범이 없어. 누구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혹시라도 여기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정말 실망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길이 삶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범이 없으면요, 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자기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갈등하면서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생길이 막연해지고 힘들고 부정적이 되고 심하면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모범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의 경험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우리가 합동측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출신이 합동측 출신이 아니에요. 독립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의 마음속에 이 합동측 사당동 신학교에 갈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제가 원서를 냈습니다. 그 원서도 좀 구비가 안 된 부족한 원서였지만 하나님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쨌든 합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다른 신학생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다 일찍이 자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충성하겠다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문제는요,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생활의 문제도 많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전 그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았기 때문에 선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누가 도와줄 만한 그런 이 관계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저 정말 혼자서 아주 참 갈등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학교를 도망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본이지,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주변에 도와줄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 아닐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주 기발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 난 기왕에 아무도 없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을 나의 모범으로 삼자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모함하고 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태도를 나타내셨나?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눈여겨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배우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저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자의 삶을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좀 교만한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 교만한 분이 아니니까요. 모범을 바꾼다는 게 그럼 뭘까요? 사실은 모범을 바꾼다는 건요, 주인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범은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면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본받는 거니까. 그런데 주인이 아니면요,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모범이라도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문화를 우리가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모범을 바꾸는 건데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가 뭐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아직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내가 아직 주인이에요. 100%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시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가 아직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때 75세였다고 했거든요. 이미 그 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유지가 됐고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로 주인 바꾸기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범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갈 때 염려가 없었을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수없이 많은 염려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심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을 좀 주시든지.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을 좀 주시든지. 이 표현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를 막 코너로 몰아넣으셨어요. 전 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빈손이에요. 그래 가서 상가를 얻든지 뭔가 예배드릴 처소를 얻을 수 있는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 목사님, 교회를 한번 나오고 목사님하고 내가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제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답이 뭐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이, 알아요, 하나님. 저 모르는 게 알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염려가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장소를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염려만 잔뜩 있는 거죠. 만일 염려를 앞세웠더라면 아브라함은 결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 주인을 바꾸고 보복을 본받는 데는요, 순서가 있어요. 결단이 먼저고, 그럼 염려는 어떻게 하죠? 염려는 결단한 다음에 기도로 바뀌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 먼저 하고, 그런데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염려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결단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 식으로 결단하고 출발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처음 봤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해변가에 서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난데없는 소리예요. 그들에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결단하고 출발하는 거죠. 결단이 먼저인 거예요. 예, 따르겠습니다. 주인 바꾸기, 모범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거의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생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때 처음 초기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본받고 따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고 잘 따랐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는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던 사람이 그만 욕심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죠. 그 뒤로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지 않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목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 뭡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두 주인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그런 거 없습니다. 모범을 바꾸었으면, 주인을 바꾸었으면 본받고 따르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명령이죠.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 행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막 떠오를 수 있어요. 염려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면 결단 미루게 됩니다.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명령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단 먼저 하라는 거죠. 예,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당연한 명령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결과로서 우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좀 재미있는 발상을 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인류 역사는
네 가지 세대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맨 처음 세대는 누구죠? 아담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멸망했죠. 1세대는 멸망했습니다. 그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죠. 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2세대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지죠. 번창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번창한 인류는 처음 세대와 똑같이 죄로 가득 찬 세대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떠나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 두 번째 세대의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세 번째 세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그런데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명하는 곳으로 가거라. 명령이 있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받으면서 배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를 세워주시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세대, 세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문화를 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문화는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또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원주민들이 살던 그들과는 다른 문화였다 그 말이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세 번째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나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배반하고 첫째, 둘째 세대와 똑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대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세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만족시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그 새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고 그런 거죠. 네 번째 세대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온 땅에 충만하게 퍼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차지하고 살고, 사실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자손의 번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손인 거예요. 새로운 세대, 네 번째 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재미있는 생각을,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구나. 인류의 역사가 4세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네 번째 세대, 새로운 인류들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류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전 사람과 같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조금 표현이 좀 너무 거창하다고 여겨지지만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전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인류라구나. 같은 게 아니구나. 새로운 인류가 됐으면 우리는요, 새로운 인류에 합당한 문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모범을 바꿔야 돼요. 주인이 돼야지 모범으로 삼고 본을 받고 배우거든요. 교회를 나오지만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때로때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완전히 주인 바꾸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새로운 인류에 합당하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가질 문화를 만들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해하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표현 앞에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항상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합니까? 우리는 잘못이나 실수나 넘어짐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온종일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번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아니하세요. 시종여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기에서부터 나와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할 때 겁봐,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니야. 그래도 난 너를 놓지 않아. 내가 한번 너를 구원했고 너를 붙잡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은 그 내 뜻을 이루어 나갈 거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신실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인정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나요? 하나님 본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설명하는 대신에 나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우리 대신 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저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저의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여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충분하다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온전히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그 열매로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인정하실 수 있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다는 걸 아시는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서 비추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지 마땅한 거죠. 이게 우리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다르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여기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로부터 빛을 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인류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깨우쳐 주신 것처럼 또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따르는 이런 삶을, 이런 존재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심한 대로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 모든 염려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진심으로 빛이 되고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무엇보다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